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들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요 또 우리의 변호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에 참 무더운 하루를 보내고 지치고 피곤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또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고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시고 삶을 살아갈 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38절부터만 보겠습니다. 먼저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1억 떨어지면 여러분 통장에 누가 모르고 아니고 아는 사람이 아니면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당신을 뽑아서 국가에서 돈을 1억을 꽂아주시면 갑자기 막 웃는데 다들 1억 꽂아주면 갑자기 긴장하지 마 장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갑자기 내 통장에 1억이 싹 들어오면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가 취업이 되고 직장에 안정을 가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생각입니까? 사람들에게 그 우선순위는 너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안정된 삶이 주어지고 또는 지위가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졌을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레저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자마자 웬만한 남자들은 다 골프채를 삽니다. 요즘 뭐 그래 안 해도 다 사지만 골프채를 바꿉니다. 저는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돈이 생기면 캠핑카를 삽니다.
캠핑카, 어떤 사람은 버스를 아예 사가지고 개조하고 막 굉장히 요즘에 캠핑 붐이 말이죠. 캠핑 용품을 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삶에 내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청년들은 돈이 생기면 오늘 갑자기 돈이 뭐 1억 말고 한 30만 원 생겼다. 어떻게 생각입니까?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어디 캠핑 갈 생각 할 수 있겠죠. 꽁돈 생겼으니까. 아니면 친구들 불러 모아서 통닭을 사 먹든지. 저는 결국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 어떤 것입니까? 매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하는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한 16, 17세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 한 13년 이상을 쫓겨다닙니다. 말이 13년이지 진짜 힘든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미 그는 왕이 되기로 결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만 죽으면 사울이 죽던 죽어야 대체로 왕들은 죽어야 되니까 죽으면 하나님이 사울을 어떤 형태로든 제거하실 것이고 자기를 왕을 삼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내가 왕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면 어리어리한 궁궐을 지어가지고 그동안 고생한 내 아내들, 내 자식들 호강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왕이 되면 어떤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릴 때 그 젊은 왕은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준비하고 어떤 왕도 무너뜨리지 않은 콘스탄티노플을 향하여 진군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알렉산더 마찬가지거든요. 알렉산더가 늘 조마조마했다 그러죠. 혹시 자기 아버지가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뺏을 땅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왕이 되면 나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영토를 확장한 위대한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죠. 그런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윗은 왕이 되면 내가 어떤 왕이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최우선적으로 한번 이 블레셋 놈들을 내가 단칼에 무찌르고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다. 아니면 이스라엘과 에돔과 암몬과 그 다음에 애굽을 다 정복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위대한 그런 제국을 이루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왕 되면 이제 막 내가 부인들을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내가 막 보기에 좋은 모든 자들 내 부인을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 역대상을 기록하면서는 사실 이게 역사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을 되는 기간이 한 7년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가 33년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이 기간, 거의 한 40년 기간을 보낸 왕자에 있는데 지금 다윗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장면이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8절 시작. 같이 읽어. 38절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그러니까 온 나라의 군대 전체가 지금 헤브론에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유다 지파를 나라에 있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을 모셔서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왕의 자리로 앉히는 일을 하려고 군대가 다윗을 모시러 온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 장면이 올라와요. 그렇게 왕으로 추대받은 다윗에 대해서 역사라는 건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가의 목적이 있거든요.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 역사 기록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하는 이 성령의 기록자는 다윗이 왕 자리에 앉자마자 시행한 일을 13장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13장 한번 볼까요? 네. 전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한 일이 뭔가? 자, 한번 13장 1절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예, 여기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원래 인간 왕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이 되면 모든 자기의 권세, 자기의 어떤 통치에 지장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오히려 묻어버립니다. 전임 왕이 아버지를 할지라도 전임 대통령의 치적을 묻어버리는 게 그게 통치자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얼마나 능력 있는 왕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가장 제일 먼저 한 일로 이 역대기 사가는 여호와의 궤를 오벳에돔 여기 보면 기앗 여아림에 가서 메어오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법궤가 왜 여기가 있냐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빼앗기게 되죠. 그러게 결국 전염병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려주었는데 기앗 여아림에 묻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아요. 사울 왕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에게 묻지 않았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왜 그럴까요? 사울은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사울은 자기의 치적과,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마음속으로 은근히 싫어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하는 게 귀찮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보다 오히려 자기의 어떤 왕적의 능력, 자기의 어떤 공적, 권세 이런 게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지만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원망 들을 게 생각나서 백성들이 죽이지 말자 하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다윗은 달라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를 모셔와야 한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이시다. 아멘. 네.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는 인간 다윗이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알리바이가 서잖아요. 왜? 저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아도 나를 죽이러 올 때는 죽일 수 있잖아요.
내가 몰래 궁궐에 들어가서 죽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죽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사울이 군대를 몇천 명씩 거느리고 이잡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차이다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앞에 들어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죽이면, 보세요, 나는 안 죽이고 싶었다, 절대 안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왕이 내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였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두 번이나 자기에게 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리하여 통치할 왕을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세울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랬던 다윗이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힘없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아니 사무엘이 자기한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사울 다음은 자기입니다. 그러면 명분이 없는 이스보셋 그냥 쳐들어가서 죽여버리면 돼요. 끝내버리면 돼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관을 줄 때까지. 왜?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사울은요, 왕좌를 공고하게 하려고 자기 정적인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이스보셋 따르고 그동안 내 왕이 되는 걸 싫어했던 놈 다 나와. 저놈들이 나중에 반역할지 몰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보면 막 소리치고 네가 사울을 죽이더니 그러잖아요. 그 신하.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반역의 삭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왕이 되자마자 그동안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앉지 못하도록 계속 사울왕을 부추기고 내를 죽이라고 말했던 신하들 다 색출 작업해서 없애야 돼요. 적어도 그거를 해요. 그가 한 건 왕을 모셔오는 거예요. 재밌죠? 잊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고 있던 진짜 왕, 하나님의 백성들이 묻어버렸던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우선적 과제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백성들아 시시로 너희 마음을 그에게 토하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62편에 보면 그렇게 쫓겨다닐 때 자기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를 막 넘어지는 달매물 공격해서 막 공격하고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렇게 막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대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특별히 요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아니 저는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삶의 목표가 서울에 좋은 직장 가는 것 같아요.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서로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그리고 생활이 안정되고 그걸 삶의 우선순위로. 그럼 그게 끝날까요?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또 뭐 합니까?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차 또 사고 싶어요. 또 그거 이루어지면 또 뭐 합니까?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또 어떤 것들.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들고 내 삶이 좀 더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데 집중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에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내 앞날도 촛불투명하고 근근히 학교 다니기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매일 아침 무엇을 생각하며 눈을 뜨십니까? 저는 최근에 한번 지난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최근에 생긴 버릇이 그겁니다. 이렇게 막 기지개를 켜면서 요즘에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만세! 아침에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 나의 사랑 그것보다 뭐냐, 요즘에는 하나님 만세! 만세 삼창합니다. 내 속으로 만세! 하나님 만세! 만세! 너무 재밌어요. 해보라. 내일 아침부터 와, 인생이 달라져요. 바보 같죠? 제가 여기 거실에 혼자 자거든요. 우리 자고 얼마나 방이 넓어요. 탁 자고 거실에 넓은 데서 탁 자고 만세! 그냥 속으로 해. 속으로. 하나님, 내 삶의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남들한테는 바보 소리 듣고 남들한테는 칠푼이 소리 듣고 남들한테는 아무 뭐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무슨 일의 성과도 없는 같이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제 마음에는 하나님 당신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세 삼창을 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취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때 되면 내가 막 11조도 꼬박꼬박 잘하고 내가 막 교회 일이 있으면 내가 내 삶을 왜 그렇게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지고 주를 위해 성금하려고. 그런 사람 별로 잘 언급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많이 봤습니다. 안 합니다. 나중에 또 도망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돈 생기면 하겠다는 사람들이요 도망가 뿌더라고. 돈 생기니까. 왜 약속 지켜야 안 되잖아.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안 알아줄 때, 지금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 허비하는 것 같아. 오늘 내가 어떤 친구를 봤는데 저 같이 애들 물놀이 해준다고 아침부터 물 받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내가 생각해도 시키도 않은 일을 해요. 워터파크를 만들어 놓고 정말 내가 봐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오늘 물에 한번 들어갔다고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면 좋을래. 들어가지도 않고 진짜 나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요. 남들이 보면 그게 뭐야? 그 시골 교회에서 그 전도사 한다고 그 열심히 한다고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럴 수 있잖아요. 죄송한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교회 안 있고 싶어 해요. 서울에 꽤 큰 교회에. 그래서 거기서 잘 사역하면 나중에 담임 목사로 큰 교회 불러주는 그런 교회 가고 싶어 해요. 앞이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앞날이 보장이 없는, 그게 뭐 사역자들만 그렇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묻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니? 때로는 사울을 내 앞에 탁 눕혀놓고 물어봐요. 너 삶의 우선순위는 뭐니? 옆에 부하가 부축입니다. 장군님, 내가 2번 안 찌르겠습니다. 단칼에 찔리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때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 인생의 우선순위 왕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2번째 내려가서 마찬가지. 그때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3년을 쫓겨다녀요.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몰래 밤에 내려가서 누워있는 거 보고 이제는 끝낸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모든 사람이 알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 거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그때도 다윗은 안 해요. 주님, 제 삶의 우선순위는 왕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목적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요거 돈 된다 그러면 그거 막 눈을 이번에는 이거 하고 다음부터 하나님 잘생기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떤 목적, 여러분의 자신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 일, 그게 눈에 보이면 앞뒤 뒤도 안 보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75세에 불러놓고 재밌습니다. 100세 아들 하나 전화놓고 25년 만에, 그리고 17년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동안 훈련시키죠. 아브라함,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면 안 되겠니? 아브라함이요. 왜? 왜 이러세요? 묻지도 않아요. 네 주님, 네 주님. 새벽같이 일어나서 데려가요. 아브라함이 물어본 게 뭔지 이거예요. 아브라함, 너 인생에 나 뭐니? 예,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도 그건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고, 내게 약속으로 준 아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원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제가 이 얘기 하려고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이것 잡고 저것 잡고 안 놓고, 이거 붙잡고 안 놓고 저거 붙잡고 안 놓고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그러면서 진흙탕 속을 살아갈 때 그분은 여러분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일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면 그 다음은 더 늪으로 빠질 것이고 그 다음엔 더 타락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식을 갚아버리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말은 번지르르게 하고,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조금 나중에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뭐 고민도 하는 것 같고 괴로워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줘보세요. 조금 더 줘보세요. 괴로워도 안 해. 그냥 가버려. 하나님 우리 미워서 그분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 달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 그게 평안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는 순간부터 진짜 자유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너무 고민되었어요. 와, 이거 진짜 내 인생이 없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와, 내가 꼼짝 못 하겠구나. 그래서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니 거꾸로. 그래서 술에 자유하면 얻으니까 자유해집니까? 그거 못 마시면 못 견뎌요. 그거 마시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마시게 돼요. 매여서 못 일어나. 쾌락은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디든 호주인가 그 아동 그 아이들 보는 보육 교사가 아이들 수십 명을 성추행한 게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한번 하고 나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아주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드릴 게 없을 때 너무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너무 좋을 수 있습니다. 어째 보면 다윗은 어린 목동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형님들 다 아버지 불러내서 다 가는데도 끝까지 양 지키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불러내려니까 가잖아. 하나님 그분 왕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형통함을 주실 것이고 내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란 말이에요. 영적 질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더니 그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뭐지? 나는 왜 살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만세, 삼창을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하면서 주님 제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께 만세 부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만세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쁠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에도 내가 전부로 하나님을 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처음부터 선택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왕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럇임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그가 안치하면서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왕인 시대,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인생의 주인의 왕자에 자기를 앉혀놓고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신앙생활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내 삶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 성도들 가운데 정리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불편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어려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힘겨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거추장스러운 걸리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하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번 한 달 동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 동안에 진짜 내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그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놀랄 일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분을 왕자에 앉혀놓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당한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주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줄 거야. 5시간 뒤에, 한 3시간 뒤에 놀라운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최우선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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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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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자에게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힘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반대로 모든 망해될 것들, 모든 걸리작거리는 것들, 모든 걸거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뻗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두가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기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이 슬픔, 고통, 눈물, 한숨,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이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 권력이 없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둘째 아들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은 초라해질 것이며 궁색해질 것이며, 우리 인생은 궁궐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초막에 사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왕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도 걸쳐놓고 물질도 걸쳐놓고 세상의 지위와 멸체도 걸쳐놓고 세상의 쾌락도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붙잡고 이것저것 유지하면서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자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못하거나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나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 영원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그것을 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뒤에 하면 잘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정경 순회와 전도 여행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1년 동안 감사하게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번 저는 70주년 맞이하면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형제 공동체로 확장되어 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이번에 박영기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여러 형제 교회들을 잘 세워가고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가야 될 길이 저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번 순회를 통해서 형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영혼 전도에 대한 그런 훈련들이 되어지며 영혼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를 주님 지켜주시고 더위를 식혀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할 때 날씨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전교인 순례와 전도행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보내신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형제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며 어떻게 하나님을 확장해 가야 될지 꿈을 갖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행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가게 하시고 3년여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사고가 없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날씨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도사에 가기에 지장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역인 전교인 순례와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박영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더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3년 만에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도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함양에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생기를 얻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2차 포로로에 잡혀가서 나라는 망해가는데 하나님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고 그리고 어부들이 살고 물고기 떼가 사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이 메말랐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도가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통해 생수의 강을 터져 흘러넘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녁 기도회가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이 그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진량 하양 땅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산 땅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회가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마다 부르짖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다 나라가 망해갈 때 망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니 듣겠다고 버티고 있는 하박국에게, 비록 갈대아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한국 교회가 지금 기울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더 이상 교회 운동이 힘을 잃었다라고 말할 때 주님, 저희를 여기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하늘을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합주회가, 우리의 기도의 메아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량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양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캠퍼스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민족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천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이 만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른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꿈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 예수님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정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를 명령하노니 모든 더럽고 악한 질병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관계를 깨뜨리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악한 생활로 가득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가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